다시 시작하는 19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금하여 하는 봉헌. 낮 시간에는 새벽을 깨우는 승리자 말씀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성경에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 따지는 분들 많습니다. 저는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되게 웃기지 않아요? 성경은 새벽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얘기합니다. 새벽에 일어났던 자들이 여러분 놀라운 역사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새벽에 일어난 자는 바뀌더라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편을 통하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찬양한다 그랬잖아요. 만민 중에 주께 구별된 자의 그 찬양이 뭐였냐면 새벽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알료 연장형을 쓰면서 내가 평생에 이제는 이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내가 만미 중에 구별된 하나님의 찬양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새벽 예배자였다는 거에 아니에요. 새벽 예배자였어요. 모세 새벽 예배 했다고 그랬어요? 안 했다고 그랬어요? 왜 새벽 일찍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뒤를 따라갔어요. 모세가 나가서 장막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기도할 때 일부 백성들이 따라나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자원한 기도였다고 성경이 써져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으로 새벽 예배 나와 이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한 기도자들이 그 안에 서서 함께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떠 있는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그 영광 앞에 같이 서 있었어요. 모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남아있더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는 더 오래 기도하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예요. 기도하는 자가 되더라. 기도하는 자가. 그죠? 낮 시간 뭐 다시 다 얘기할 필요 없죠.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구별된 것이 분명하다. 하든 안 하든 죄다 아니다 따지기 전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그래서 이 요단을 건넌 것도 새벽이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돌았던 것도 새벽이며 소리를 질러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한 것도 새벽이었습니다. 새벽의 기도자는 거룩해지며 새벽의 기도자는 능력을 받게 되고 새벽의 기도자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고 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돈 게 아니라 언약궤를 가지고 함께 돌았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신앙이 바뀌는데 언약궤는 모세 때 만들었지만 그 언약궤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던 건 여호수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늘 앞서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늘 바라봤어요. 모든 백성이 언약궤가 먼저 서 있는 걸 보고 확신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의 신앙 회복해야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주는 감동을 받으러 오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믿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듣고 믿으려고 오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그 믿고 들은 자가 사람의 말로 하는 위로를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참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진짜 위로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위로는 진짜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역사되고 살아나는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인간의 립서비스로 잘 위로해서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가리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교회는 좋은 목사님보다 좋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좋은 목사는 아무것도 못 해줘요.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믿기 위해 듣는 것임을 아셔야 해요. 내 감정에 좋지 않은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성경이 여러분의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계시면 안 돼요. 어디가 있어야 돼요? 천국에 가 계실 거예요. 하나님 데려간다니까. 믿음 좋으면 데려가. 데려간다고. 여러분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믿음이 나쁘다. 믿음이 나쁘다. 왜? 아직은 어떻게 된다? 믿음 더 좋아져야 된다. 이거죠. 예. 내가 남아있는 이유는 믿음 나쁜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인간 데려가야 되니까. 예. 예. 아니, 저도 믿음이 나빠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을 가지셔서 언약 가지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믿고 담대하면 여러분 누구도 무시하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 듣고 담대하면 누구도 무시하지 못합니다. 예.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당당해? 말씀이 있거든요. 말씀이. 언약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계산으로 나온 확신보다 더 강력해서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됩니다. 왜?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랬습니다. 무서워서 건들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안에서 여러분도 세상에 쫄지 마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쫄지 마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쓰시는 거예요.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하지만 언약을 가진 사람같이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두려워한다니까요. 와, 이 뭔가 강력한 게 있는데. 근데 그건 보이지 않고 고집만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없이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예. 옳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부딪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설득이 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능력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우리 광야 1세대와 이 광야 세대와 출애굽 세대의 차이는요. 출애굽 세대는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었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실제로 믿는 자들이었다.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뭐예요? 예, 새벽님의 차이입니다. 예,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 성과 이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추되라고 하는 것이 헤렘입니다. 헤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헤렘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헤렘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 이 헤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금하여 봉헌하는 것. 자, 금하여 봉헌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들여서 봉헌했죠, 그동안? 뭘 드려야만 봉헌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드려서 봉헌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원칙적으로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진짜 시초적이고 원초적인 봉헌은 뭐냐면 금하는 봉헌이에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지 말 거 안 하면 복 받는데 꼭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헤렘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생명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에 헤렘이 뭔지 아세요? 금하여 봉헌하는 것이 선악과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뭐 해라 이런 거 안 했어요. 너 선악과 먹지 말라. 이거 하나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복은 뭐에 있었냐면 금하기만 하면 돼요. 저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을지 못하는 사람들의 참 제가 이 신앙생활 볼 때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뭔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동시에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드려요. 예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사업을 다 망해갖고 새벽 예배 기도했어요. 제발 기업을 일으켜달라고. 시와에서 사업하시던 분이에요. 거짓말처럼 회복됐습니다. 거짓말처럼. 갑자기 수출길이 열리고 막 중국하고 열려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도가 나기 직전이었는데 엄청나게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 갑자기. 새벽 예배까지 나오던 양반이. 그래서 저도 새벽 예배를 나갔으니까 뭔 기도하는지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쪼갈쪼갈 거리는데 들리더라고. 그래서 알았지 뭐 때문에 기도하는지. 근데 잘 되니까 어느 날 새벽 예배 안 보이는데 여러분 뭐는 많이 할까요?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합니다. 하나님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그 부가 1년 못 갔습니다. 그냥 부도 처리됐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 하면서 그거 커버해야 되니까 뭐 해요? 다른 거 해요. 다른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를 해요. 네. 근데 여러분 이거 통하지 않습니다. 헤렘은 헤렘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뭐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헌금 많이 하면 해결돼요? 그러지 않아요.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금하여 복원하는 거예요. 금하여 복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하여 복원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하는 짓 하지 마. 죄인들처럼 머리 짜내갖고 먹고 살 생각하지 마. 자꾸 높아지려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뭔가 좀 한가닥한다는 거 좀 보여주고 싶고 건세 보여주고 막 세상 사람들 요즘 보세요. 이 또라이들 많잖아요. 뭐 막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데요? 도대체 자기네 집 앞으로 강아지 끌고 갔다고 여자를 그냥 후드러 패가지고 왜 우리 집 앞으로 강아지 끌고 다니냐고. 뭐 자기는 경찰 뭐 자기 와이프는 뭐 시의원 뭐 그쪽 뭐 대단해? 그럼 그런 오만한 말을 하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아냐고. 사람들 앞에서 그것 조금 막 위세 떨고 싶은 마음에 오만한 자리들을 간다고요. 이거는 복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뭐만 하면 복 받아요? 그거 안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헤렘에 금하여 하는 복원, 오늘 성경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에서 취하는 것은 아무것도 갖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금하라 그럽니다. 금하라고. 갖지 말라고. 예. 이걸 갖지 말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여리고에서 죄악의 산물들, 죄악의 제물로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죄악을 씻어내는 제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자기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리고성의 것은 하나님이 이 죄악의 도성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리고성 다시 문다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까지 다 죽는다고 저주까지 퍼붓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문짝을 다시 건설하는 사람 자식들까지 다 망할 거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죄악의 도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다 자기가 담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뭐가 생각나죠? 죄를 담당한다 그러니까? 십자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주님이 책임지실 거라고 이거를 인간적인 욕심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헤렘은 하지 말아야 될 금기된 봉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기만 해도 생각보다 꽤 괜찮게 삽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미움이, 시기가, 질투가, 이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한쪽으로 충성하는 충성은 온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됩니다. 1세대들은요, 하지 말라는 짓을 많이 했어요. 문제가 거기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으라 그랬어요?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어요. 왜 장신구 다 떼어내라 그랬나요? 그 장신구는 다 우상들의 상징성이고 탐욕과 오만한 자의 자리와 죄인들의 길과 여러분 이러한 악인의 꾀에 있는 다 상징물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버리면 되는 것들이었어요. 버리면.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온통 그 탐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연애도 있잖아요. 잘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열받게 하지 않는 거예요. 부부생활도 똑같아요. 이벤트 잘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서로가 신뢰가 깨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거예요. 잘 지켜주면 돼요. 하지 말아야 될 하지 말 안 하고 안 할 말 안 해야 돼.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말하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하고 이것 때문에 깨져나갑니다. 열을 진창 밖에 해놓고 여기다가 토끼 이거 쓰고 나타나가지고 안녕 이거 하면은 화 풀려? 이 정신 나간 거죠. 네? 나 이쁘지? 이러면 풀리냐고. 열받게 해놓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 큰 문제는 안 생긴다. 여러분의 문제는 다 해야 될 거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가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거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텐데 많은 문제들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죄는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오늘 다시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 뭔가를 해서 좀 잘 보이고 싶고 뭔가 조금 남들에게 인정도 받고 싶어지는 마음들이 오지만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만 있거든요. 티가 안 나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면서 사는 인생은 남들이 볼 때 티가 안 납니다. 근데 그는 거룩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면서 살거든요. 거룩해지고 있어요. 근데 뭐를 하는 건 티가 나요. 뭐를 하는 건. 그거는 티나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자식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내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제는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됐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안 해도 복 받습니다. 복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헤렘의 첫 번째 의미는 뭐라고요? 금하여 하는 봉헌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뭘로 받아? 봉헌으로 받는데 내가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된다네.
안 하면 받으시는 거잖아. 뭔가를 하는 건 좀 약간 결단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안 하는 것으로 받으신다 그러니. 여러분 하지 않아도 복이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는 헤렘의 두 번째 의미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의 첫 번째로 돌파하는 성은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전쟁하고 나면 원래 다 뭐를 받아요? 전리품 받죠. 전리품. 전쟁에서 그 안에서 있는 금은 보마 이런 것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 가져가는데 하나님께서 유독 여리고성 거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아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금은 보화든 철이든 은이든 동이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무것도 니들은 그것을 손대지 말고 오직 그냥 하나님께 바친 게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것들이 많은데 가져가지 말래요. 여러분 첫 것이거든요. 첫 것. 왜 첫 것을 드리나요? 민수기 3장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처음 태어난 장자, 처음 태어난 짐승, 처음 추수한 곡식 이거 다 누구 거라고요? 다 하나님 거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욕심 많으세요? 아니 원래 죽었어야 돼. 죽었어야 돼. 너 첫 것이잖아. 너 둘째 것이야? 장자권 줬어? 정신 차리고 들었어요. 네. 첫 것은 원래 죽었어야 된다고. 첫 것은. 어떻게 둘째인 게 마음에 들어요? 네. 이제 막 끄떡끄떡. 네. 첫 것은 원래 죽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셨어. 살려준 대신에 첫 것은 다 누구 거야? 하나님 것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이해가 잘 안 가죠.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왜 첫 것은 다 뭐냐.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누구 말합니까? 예수죠. 예수가 죽음으로 그가 살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면 둘째, 셋째, 넷째를 위한 것이에요. 첫째 것이 없으면 그 뒤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첫 열매로 받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첫 것은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 우리가 될 수가 없어. 첫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첫 부활을 하셔야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뒤에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넷째 부활이 일어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첫 것을 하나님이 가지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의미를 아는 자들이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처음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것이고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고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 가지면 둘째가 없어져. 그 둘째가 누군데? 그 둘째 부활이 누구냐고. 뭐라고요? 솔미라고요? 둘째가 뭐예요? 산중이에요? 그 둘째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시고 둘째 열매가 내가 되는 거야. 첫 열매가 없이는 둘째 열매가 생기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헤렘의 원칙은 첫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린 뒤에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탐욕이 발동됩니다.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취하여 숨겨놨어요. 최고 명품 외투 한 벌과 은 2.3kg, 금 571g.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니까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되더라고. 요즘 시세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각각 한 5천만 원씩 훔쳐고 갖다 놓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첫 것이 드려지지 않으면 둘째, 셋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통과되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 열매가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담도 마리아도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천국에 못 갑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근데 천주교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없이 천국 가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혼자 수터고지 할 때 원죄가 사라져갖고 천국 간대. 나름대로 뭔가 원리를 붙이고 싶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없이는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된다면 예수님의 피는 가치가 떨어져요. 모든 사람을 위한 피예요. 예수님의 피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면 되지.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지. 예수님의 피가 한 사람이라도 필요 없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의 피를 이렇게 꺾는 걸 우리는 이단이라 이해하는. 아담으로부터 사람은 다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이는 갈 수 없는데 아간이 이 짓을 해버렸어요. 교회가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죄 짓고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면 괜찮은데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묶어놓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함께 짊어지게 한다고. 여러분, 아간이 훔친 걸 모르죠, 당연히. 기가 막히게 숨겨놨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만 있는 성 아이성. 네? 아이들만 있으니까 이길 수 있겠어? 이기기가 쉽지, 아이들만 있는데. 아이성. 그래갖고 만만하게 보고, 그죠? 쉽게 이겼다고. 이건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이기겠다. 이러고 쉽게 들어갔어,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 애들한테 패한 거야. 여러분, 알아듣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가끔 의심합니다. 찬종아, 아이들만 있는 성이 성경에 있다고 어디 가서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죠? 예. 그런 성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예, 없어요. 예. 그만큼 약하다. 이 성이 약해요, 진짜로. 참, 우리나라 말하고 어떻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우리가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성이 작아요. 사람들이 적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기기 쉬웠어요. 그런데 그 성에서 대패를 하고 내려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어찌된 일인지 탄식을 합니다. 첫째 성이 안 드려지면 둘째 성도 없다. 둘째 성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헤렘은 첫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권세, 첫 열매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 열매가 없이는 내가 받을 둘째 열매가 사라져버려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앞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처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확실히 내 심령에 품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온전히 드리고 나면 두 번째 것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거든요. 성경에는 8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여리고와 그 왕이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이성부터 어떻게 하래요? 다 가지래요. 앞으로 29개의 성을 더 점령합니다. 다 가질 거예요. 근데 왜 여리고 성에서 그랬을까? 왜 처음 것을 하나님으로 드리는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은 이 원리를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 앞마당에 펌프가 있었어요. 물펌프. 이거 아세요? 해봤습니까? 안 해본 촌놈들도 계시죠? 예. 이거 펌프 밑에 에서 물이 올라오게 하는 건데, 여러분 그때 반드시 뭐 넣어야 돼요? 마중물 넣어야 됩니다.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첫 바가지 물 떠가지고 다 집어넣고 이거 해야 돼요. 그럼 기가 막히게 물이 거기서 컬컬컬컬컬 나와. 마중물. 그 첫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비를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고 제단에 뭐를 쏟아부은 줄 아세요? 물입니다. 지금 금보다 더 비싼 물. 3년 반이 기근이 있어요. 물은요. 지금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가치요.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 그런데 물을 갖다 쏟아버려요. 그래야 두 번째 물이 있어. 사르밧 여인에게 엘리야가 가서 한 줌가루 남아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래요? 너는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오라. 요즘 우리 같은 신앙관 가지면 이런 거 못 받아들여요. 다들 약해져 갖고 마음이. 교회가 가난한 과부급 뺏어가더라. 교회는 돈밖에 몰라요. 이렇게 반응하는 시대예요. 시험 들어요. 야, 교회가 그래 가난한 과부 갖다 줄지언정 그래 그거 한 줌가루 갖고 가서 그거 뺏어다 먹냐 그래? 아이고 교회라고 진짜 이런다니까 사람. 요즘 관점은 그렇죠. 여러분 이것도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령 앞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여러분들의 심령이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앞으로 9개, 29개 성을 다 가질 거야 자기들이.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 아간이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성부터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간은요 그 죄를 짊어지고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 감추다, 아간이 감췄다라고 하는 감추다의 태무님이라는 것이 수동태 3인칭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는 일에 여러 사람이 동원되었다. 누굴까요? 아간이 이거 감출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도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가족이라도 협조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죄는 가족이라도 협조하면 안 돼요. 가족들이 그것을 함께 숨겼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죄는 동참하지 않는, 사랑은 죄에 동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회개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의 연약함이 어디서 나타나요? 5천만 원 훔쳐갖고 왔어 내 아들이. 어려워 죽겠는데 5천만 원 훔쳐갖고 왔어. 사랑으로 감싸고 싶으세요? 사랑으로 회개하고 빨리 갖다 놔 이렇게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이거 실제가 되면 쉽지 않아요. 이게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부정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그 부정하게 버는 돈을 회개시킬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같이 쓰며 누리고 싶을 것 같으세요? 아간은 망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라합은 살아납니다. 라합은 그곳에서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멸망해야 될 죄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취급받아요. 그래서 그는 멸망의 도성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아간이 복 받았어요? 라합이 복 받았어요? 라합이 복 받았죠? 라합은 어느 족보에 올라왔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옵니다. 생명 첫 열매의 은혜를 라합이 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앞에 두 가지를 지키십시오. 첫 번째는 금하여 하는 봉헌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하면서 뭔가 다른 걸로 충성해서 덮으려고 생각하지 말. 안 덮여요. 안 덮인다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지 않아도 복 받습니다. 그게 헤렘의 첫 번째 의미예요. 하지 말을 건 하지 말아야 돼. 가지지 말을 건 가지지 말고, 하지 말 건 하지 말고. 예. 여러분 집안 병안한 거 안 할 것만 안 하면 돼. 안 할 것만 안 하면. 예. 두 번째 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첫 재물이 있어야 둘째 게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리고는 첫 재물이었어요. 모든 죄악을 잠수시키는, 이 가나안은 죄악의 성이거든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누구에게 갔어요? 이렇게 가죠. 예수님 대신 심판 받으셨죠. 여러분 이 여리고의 심판은 뭐 잔인하다 어쩌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리고의 진멸의 심판은 뭐냐면 곧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심이에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시키심이라고. 그게 결론적으로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죽으심을 그 능력으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세 번째 부활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막으면 되겠어요? 그 첫 열매를 막으면 되겠어요? 그 열매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히 거기서 여리고성에서 있는 것을 내가 취하여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이 금하여 하는 봉헌과 하나님의 첫 것을 구별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에요. 기뻐하시는 일들. 그 기쁨은 여러분 나머지 29개의 석에서 탈취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뭐가 필요해야 가능하죠? 예, 우리는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시간은 심 8번째, 9번째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그리고 언약을 붙들고 금하여 하는 봉헌을 하십시오. 하지 말을 건 하지 마세요. 그것만 해도 막 잘해야 되는 거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해도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구별하십시오. 예. 여러분들에게 돈 내라 얘기하는 거 아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첫 마음과 첫 심령과 첫 것들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바꾸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처음으로 이 기준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이전에 예수님을 항상 먼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먼저 고려돼야 되고 먼저 세워지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나를 세워주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부정한 예물에 동참하지 마시고, 성경에 좀 말을 험악하게 써놨잖아. 개같이 번 것과 창기의 재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노라. 개처럼 버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창기들의 재물을 받으시지 않는다고. 내가 하나님 헌금하려고 내가 창기짓 했는데요, 통하지 않습니다.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예물에 동참하는 식구가 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은 죄는 동참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 그런데 그게 왜 어렵다 그랬어요? 세상의 쾌락은 함께 즐기면 재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동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죄를 가려주는 게 아니고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이심을 얻으셔서 우리가 2025년 요단을 돌파해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